우리는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리기도 하지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살펴보면 사랑이 어떤 것이고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쓴 목적은 사랑에 대해서 쓸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표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는 있지만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은사를 사용할 때 은사의 핵심이 사랑에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은사를 이야기하다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지체를 섬기고 또 지체에게 유익을 주고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를 섬기고 지체에게 유익을 주고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화목하기보다는 교회가 갈등이 있고 또 분쟁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의 기초에 의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통해 덕과 유익을 끼쳐야 할 고린도 교회가 오히려 갈등하고 분쟁을 하자 사도 바울께서 처방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파의 사랑이 아니라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가페 사랑과 깊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과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은사가 오히려 그 공동체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비롯하여 예언, 통변, 병을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고 교사의 직분을 받았으며 능력을 행하는 등의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로 인해 교회가 갈등을 하고 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기초에 의해서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또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의 은사를 받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은사를 통해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를 비롯하여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통해 갈등하고 분열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도,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도 갈등하고 분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만이 잘할 수 있는 은사가 사랑이 없이 사용될 때 그 사용되는 곳이 신앙의 공동체든 가족의 공동체든 일터의 공동체든 캠퍼스 공동체든 갈등하게 되고 분열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사랑이 없는 은사는 모든 언어가 무가치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언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언어가 없다고 한다면 답답하고 살아가는데 많이 힘들고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말이 없으니 답답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모든 언어는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도 바울께서는 자신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신비한 언어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방언입니다. 제가 18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교회 친구들과 부흥회에 가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저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를 했죠. 그런 가운데 그 교회에 우리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교회는 기장측이기 때문에 여자분도 장로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자녀가 5명이나 있는데 믿음 생활을 참 잘합니다. 둘째 딸이 저와 같은 동창이에요. 함께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대학에 들어가고 운동권에 가담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신학생으로서 또 그 친구는 한 가정의 아내로서 엄마로서 만나게 되었지요.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같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너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떠났니? 근데 그 친구의 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우리 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잖아. 그때 남산 기도원에서 부흥회할 때 우리 같이 갔었는데 너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서운했어.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나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방언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제가 방언을 받고 막 자랑을 했거든요. 나 방언의 은사 받았다. 나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믿음이 좋으니까 방언의 은사, 방언의 선물이 없어도 너는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너한테는 주시지 않은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 엄마하고 나만 교회를 다니잖아. 나는 믿음이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언의 은사 선물을 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신학생다운 답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은사를 나를 자랑한 거죠. 그로 인해서 한 지체가 그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다드림 찬양단 오늘 우리 조정원 집사님이 주일날만 그 군대에 있는 아들 면회가 허락된다고 해서 지금 3분만 이렇게 찬양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참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좀 나는 음치야라고 하는 그 지체가 있는데 막 내가 찬양을 잘한다고 뽐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음치라고 생각하는, 나는 찬양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나눌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천사의 말입니다. 천사의 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언어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이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부드럽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 언어는 무가치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방언이나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언어가 무가치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통해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은사를 통해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언어는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죠. 어떤 분들은 말이 거칠고 입만 열리면 입에서 동물 농장이 펼쳐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언어는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아름답게 수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 언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해요. 또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과거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삶은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신 분들의 삶은 부정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지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가 나의 미래다. 따라서 하세요. 나의 언어가 나의 미래다. 여러분, 계단에 올라오다 보면 현수막에 크게 써 있잖아요. 나의 언어가 나의 미래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언어를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에 사랑을 더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의 발이 머무는 곳이 신앙의 공동체든 가정의 공동체든 일터 공동체든 공부하는 캠퍼스 공동체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없는 언어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없는 언어를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로 비유한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시 이방 신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우상에게 관심을 쏟을 때 뭐해요? 꽹과리를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무당이 굿하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꽹과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꽹과리를 친다고 해서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신이 와서 도와줍니까? 아무리 꽹과리를 쳐도 무의미한 우상은 말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에요. 그래서 꽹과리를 친다고 해서 우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우상 배후에 있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비로운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언어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요. 아무리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를 울려도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무가치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아무리 꽹과리를 친다고 해도 허상인 우상이 반응을 보일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없는 모든 언어는 무가치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 유익과 덕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언어는 무가치한 언어라고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언어 가운데 사랑이 듬뿍 배어있는 그런 언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는 은사는 행하는 모든 일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언어가 무가치한 것처럼 사랑이 없이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무가치하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은사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있고요, 또 천사의 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뭐라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깊은 신앙심,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뭐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능력의 은사를 통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 많은 일을 한다 해도 그 행하는 일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또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갖고 갈 때,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이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면 여러분 그거 무가치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께서 예언하는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는 일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가치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언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걸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위대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께서는 인간으로서 알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고 해도 그 지혜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설령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 그 모든 행위는 무가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통해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은사를 통해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심지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하고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그런 많은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분열을 했던 것입니다. 은사로 인해 갈등과 분열을 일삼는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 꺼내놓은 처방전은 사랑이었습니다.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부족함이 없는 고린도 교회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로 인해 지체를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삶의 우선은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행하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남편이니까 그냥 의무감으로, 나는 아내니까 의무감으로.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사랑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저는 주일날 아침 6시 30분에 알람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씻고 이제 식탁에 이게 달걀 3개하고 배지미를 먹고 이제 교회로 올라와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그런데 봉투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큰딸한테 답은 지금 하지 마세요.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아빠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리고 찬미가 열어봤더니 아마 저희 용돈을 저한테 준 것 같아요. 오늘 교육자 수련회 가거든요. 저는 이 봉투를 받아들고 교회로 오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우리 딸이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봉투를 줬을까? 아니면 딸이라는 의무감으로 지금 이 봉투를 줬을까? 저는 애써 사랑으로 저는 기울어졌어요.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의무감으로 사랑이 없지 그런다고 한다면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아마 우리 딸이 또 저한테 문자를 보낼 거예요.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빠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찬미가 글을 또 찍어가지고 제가 카톡으로 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땡큐 하하하 잘 그렇습니다. 이 봉투가 내가 아빠 딸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했다고 한다면 난 슬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가 2022년도 교회의 비전과 교회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교육자 수련을 떠나는데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봉투를 줬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 행복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든 가정의 공동체든 일터의 공동체든 캠퍼스 공동체든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신비로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또한 내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일터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기본 베이스, 그러니까 그 신앙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의 위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앞세워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교회의 유익과 덕을 끼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사랑이 없는 은사는 헌신도 무가치하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 은사는 언어와 행동을 무가치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헌신마저도 무가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제라는 단어입니다. 구제. 이 구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소미소이에요. 푸소미소. 그 뜻은 먹이다, 양육하다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다라는 뜻으로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 시골의 처마 밑에 뭐가 있었냐면 제비집이 있었어요. 이제 이 제비가 알을 낳고 부화를 하면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미 제비가 부지런히 벌레를 잡아다가 여러분 이 새끼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이 엄마가 오면은, 엄마인지 아빠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면은 입에 벌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입에다가 넣어주고 가는데 내가 누구에게 줬는지를 이 어미가 다 안다는 거예요. 자, 그 보세요. 지금 이 구제라는 것은 뭐예요? 엄청난 친절이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에 참여한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거기에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만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무미건조함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난 단지 나는 남편이니까, 나는 아내니까 의무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재미가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 헌신,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자기의 모든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이 하는 헌신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와서 헌신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 아내를 사랑해야지,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내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 부모를 사랑해야지. 그래도 의무감으로 하면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거 내가 허리가 휠 정도로 이래서 내가 너 입힌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빠가 의무감으로 돈 벌어서 너희들 뒷바라지해서 하는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러나 깊은 신앙심에 사랑해서 그런 할 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나의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여러분의 일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헌신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은사를 통해 유익과 덕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은사를 통해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헌신할 때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모든 헌신은 무가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당신 안 하던 그런 행동들 왜 나한테 해?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 사이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도 예수님이 계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 사이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최수정 팀장님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혜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자꾸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 기분 별로해요. 지만 일하나? 내가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들은 자녀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영역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필요를 채워주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과 행동 그리고 헌신을 할 때 나의 의지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은사는 신앙의 공동체에 갈등과 분열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터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캠퍼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부부니까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대할 때 부부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직장 동료와 친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실천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헌신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정한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없는 말과 행동 그리고 헌신은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헌신하자. 사랑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